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때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모압 평지에 이르러까지 그 진을 쳤던 장소의 목록을 계속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광야에 40년간을 지내면서 머물렀던 그 장소의 이름들을 계속해서 거론을 하고 있는 것이죠. 민수기 33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 1절, 2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아멘.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면 원래 이제 제일 첫 번째 1절에 시작하는 게 노정은 이러하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노정은 이러하다. 그러니까 먼저 나왔다 이렇게 나온 얘기는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여기서 이 노정이라는 말은 목적까지의 거리, 거쳐가는 지나가는 길이나 그런 과정을 뜻하는 이 말입니다. 이 노정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저희 개념에 한국어 말에 이제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런 말이 뜻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원어로 보게 되면 마세라고 하는데 뽑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줄을 뽑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막줄이 이스라엘 백성이 장막줄을 뽑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동한다, 출발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노정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다 행진했다라고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하나님의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장소망소마다 이끌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민수기 33장 5절에서 37절을 보게 되면 계속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떠났다라는 말과 진을 쳤다라는 말입니다. 한 구절만 보게 되면 5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고 치고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떠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는 들어 올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천막의 말뚝을 이제 뽑았다라고 하는 아까 좀 전에 노정의 그 말뜻과 비슷합니다. 뽑아 올렸다, 뽑는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떠나다라는 말은 천막을 접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고 자주 옮겨 다녔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 9장 20절에서 23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42번 중에 하루 만에 진을 떠나기도 했고 때로는 이틀 혹은 한 주 만에 옮겨야 할 때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시내 강야에서처럼 2년 또는 3년 동안 머문 곳도 있었겠지만 그런데 그들이 하루, 이틀 때로는 금방금방 쳤다가 옮겨가야 되는 그런 일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저 몇 사람이 여행을 하면 텐트를 쳤다가 걷는 거는 쉽지 않겠습니까? 가족이 한 네 식구가 어, 텐트를 쳤다가 걷는다라는 거는 쉬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남성만 해도 60만 명입니다. 근데 이제 노인과 어린이들까지 여성까지 다 포함하게 되면 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한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는 그냥 간단하게 몇 명이 나온 것이 아니라 거의 뭐 하나의 그룹이 나오게 되죠. 근데 거대한 공동체가 한 곳에서 장막을 쳐서 자리를 잡았다가 다시 장막을 거두고 짐을 싸고 행군하는 것이 이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몹시 불편했을 것 같습니다. 이동하는 구름을 따라 한 달 동안 밤낮으로 행군을 하다가 드디어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성막에 내려앉습니다. 피곤해 지쳐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구름이 내리자 앉은 것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아, 오늘 이제 쉬어 가는구나.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다 보니까 이제 바로 구름이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이동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리고 얼마나 또 괴로웠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망도 했겠다. 그럴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군대 얘기하면 조금 싫어할 수도 있는데 군에서 하는 훈련 중에 군인들이 싫어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혹시 그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우리 장로님하고 집사님은 아실 텐데 뭐 개인마다 개인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혹한기 훈련이었습니다. 한겨울에 산속이나 밖 야정에서 이렇게 텐트를 치면서 군사 훈련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텐트를 치는 것도 치는 거지만 겨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땅이 얼어 있습니다. 그러면 텐트를 안 춥게 자기 위해서는 땅바닥을 파야 됩니다. 땅바닥을 한 깊이 파면 팔수록 예, 따뜻하니까 깊이 팝니다. 그리고 이제 텐트만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는 은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도 저기 알아보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없는 지푸라기는 다 긁어 모읍니다. 그리고 텐트 위에다가 은폐를 하기 위해서 다 덮게 되죠. 포장하게 되는데 근데 이제 춥고 배고픈 건 당연한 거겠지만 그거 말고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있습니다. 진지 이동하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났는데 중대장이 분대장들을 다 부릅니다. 자, 이동이다 그러면 그 하루 아침에 쳤던 그 모든 것들이 물숲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때 오는 그 허탈감들이 있습니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물문이 있는데 떠나고 치고를 하는데 갑자기 군대 생각이 났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쳤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이동해야 되고 이틀이 지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동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문제는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입니다. 어느 지역에 이르렀습니다. 구름이 내려 앉아서 진을 쳤는데 그곳에 물도 넉넉하지 않고 주변 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구름을 따라 진을 쳐야 했다라는 거죠. 주변을 돌아보니까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도 없죠. 땅도 그렇게 뭐 풀을 내는 곳도 아닙니다. 근데 거기에 구름이 멈춰서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쳐야 했다라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모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광야길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았겠습니까? 어느 곳에 진을 쳐야 되고 어느 길을 가는 것이 좋은지 어디에 위험이 있고 어느 곳이 안전한지 40년 동안 한 곳에서 뭔가를 했다면 전문가가 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어느 정도 길을 볼 수 있는 눈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인인 미디안 그 장로 그 미디안 그 자기 장인 어른도 그와 같지 않았겠습니까? 길을 볼 수 있는 눈이 그 정도면 모세 또한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구름이 가는 길이 그가 생각하는 길과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아는 길이 더 좋은 길입니다. 더 좋은 기회가 이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구름이 늘 반대쪽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구할 수 있고 여기서 치면 물도 나오고 또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항상 구름이 멈추는 곳은 그와 반대라는 것이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그런 곳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은 늘 다른 곳을 향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몇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왜 내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 왜 나에게 굳이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우리 가정에 때로는 나의 자녀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만 해도 때로는 답답한 상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다르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라는 것이죠. 그럴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편안한 길도 가장 가까운 그런 지름길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여정 가운데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로 선택한 곳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도 아니었고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항상 구름이 뜨면 가야 되고 구름이 멈추면 서야 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이었습니다. 장막을 치고 떠남을 반복하면서 길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했던 일 무엇이었습니까? 그 누구보다 그 길을 잘 아시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따랐다라는 것이죠. 유일하게 했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랐다라는 겁니다.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길이 아닌데, 자기 생각했던 이 길이 아닌데, 이 장소가 아닌데 왜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왜 원망하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원망했던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해가 조금 되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원망하면 안 되겠지만 오죽했으면 그들이 원망했을까? 그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머물렀는지 다 기억할 수는 없겠지만 오직 하나의 사실은 그들이 꼭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상징하는 구름이었습니다. 항상 그들이 잘못된 길, 자신이 생각하지 않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간다 하더라도 항상 구름은 그들을 따라다녔다는 것이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삶을 인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삶은 그와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고, 장소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런 삶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 길을 그냥 순종하며 따라야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금 내가 생각하는 길과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또 기도한 당신의 백성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들의 앞날과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되 복이신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고 다른 길이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새벽 깨우며 하나님의 국률합을 구하는 당신의 백성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기도 소리를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